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날을 밝혀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주신 말씀을 먹는 영의 양식 먹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서러움과 한 절 한 절 강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암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는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 있죠. 그때 제자 베드로가 자기 발을 씻기시려는 예수님께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라고 자기 발을 씻기지 못하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하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제는 너와 너무나도 급해가지고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의 그 내용은 그 발을 씻기신 일을 다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한 참다운 의미를 교훈해 주시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자취를 보면 어떤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해설을 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2절 말씀에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겉옷은 벗어두시고 원피스같이 생긴 속옷을 입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는 다 씻기고 난 뒤에 다시 겉옷을 두르셨어요. 지금 말하면 정장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정장을 다 하고는 제자들께 말씀을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뒤에 보면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질문법을 많이 쓰는데요. 좋은 선생은요, 깊은 진리를 가르치실 때 대화를 통해서 쉽게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설교를 할 때는 대화를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전하기 때문에 얼마나 알아들으셨는지 제가 잘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발을 다 씻기시고 난 뒤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때 서로 누가 크냐는 그러니까 권자에 앉을 자리만 그냥 다툼으로 발을 씻길 그런 생각은 아예 못하고 하지 않고 갖춰져 있지도 않고 교만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비둘기가 마음은 콩밭에 있듯이 뱃을 하는데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아주 그냥 답답하고 그렇죠? 더 이상 말하기도 싫고 말 상대가 안 되니까 통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아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미 발을 씻었다 할지라도 그때 다시 발을 씻기면서 이 교훈을 하지 않으셨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교육 방법 중에도 제일 좋은 방법이 노작 교육입니다. 뭔가를 직접 해 보이면서 가르쳐주는 교육 방법, 그걸 노작 교육이라고 하는데 말로만 가르쳐서는 깊이 잘 깨달을 수가 없지만은 실제로 같이 해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발을 직접 씻기신 것도 알고 보면은 자기가 오신 목적을 설명해 준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만인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이 일은 제자들이 발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서로 교만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행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신 목적을 그들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해서 실물 교수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훈은 하나의 지나가는 진리로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평생에 중요한 교훈도 되고 실천하는 방향도 제시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의 선생은 먼저 낫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한 헬라의 뜻은 옳은 것을 가르쳐주는 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선생 중에 선생이어서 옳은 것을 가르쳐 주니까 주님이 만약에 옳은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면 인기가 폭발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 거예요. 여러분에게 웃음을 갖다 주고 인기 폭발하는 목사님 누군지 여러분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만 그러면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알맹이 없는 생명이 없는 말씀에 자장가를 부르는 격이에요. 좀 영혼을 깨우는 설교를 해야지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아주 아부하면서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건찰 아주 그냥 칭찬하면 좋아하지요. 그리고 좀 책망하면 시크둥 해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은혜가 안 된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목사님은요, 여러분을 더 잘되기 위해서 깨우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어요? 그 이유를 가르쳐줘야 전도할 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시오. 참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런 전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전도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이유가 제사함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간단하게 요약하게 말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 뒤에다가 간판을 강하게 해가지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크게 써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독사 같은 인간이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들으시는 거예요. 매를 왜 때려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을 바른 길 가도록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서 죄를 씻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리는 제물이 된다. 나를 믿으면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죄 씻음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순간에 그 후손은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원죄를 타고났어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시조는 아담이에요. 남군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말의 아들은 말이요, 소의 아들은 소요, 죄인의 아들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남에서부터 죄인이 아들로 태어나서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죄 짓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잘하죠.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아들이 죄인이, 우리는 남에서부터 죄인이. 아이들 여러분 보시면 키워보면 죄 짓는 건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잘해. 옳은 길 가라고 그러면 그냥 시커덕하고. 그러나 바르게 사는 것은 가르쳐도 잘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속에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증거가 돼.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 아담의 후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 죄인이다.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만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앞으로 천국 간다고 했다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이성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천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씻어줄 자가 있어야 돼. 내가 너희들이 죄를 씻어주려 왔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를 믿으라고 했어. 세상의 모든 종교라는 것은 종교는 모두가 이 길로 가면 좋은 것 같다. 그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나를 만나라. 에?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종교는 자기를 닦는 것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은 우리를 씻어주실 주님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지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자기를 선생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 선생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지요. 제자를 삼으란 말 자체가 나는 선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복음이 옳음을 알았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자들을 씻길 선생입니다. 또는 주라 하니 주는 주인을 말하는 말씀이고요. 왜 주인이냐? 예수님이 피로써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내 힘도 내 지식도 내 물질도 나의 기술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주와 또한 선생님께 너희를 발을 씻겠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고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은 도리죠. 먼저 우리도 도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 그러나 도리에 머물면 주님을 만날 사람으로서는 별로
자라지 못한 거예요.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긴 것과 상진의 종의 발을 씻긴 것, 은혜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발을 씻김으로써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인도하는 입장에 서 있는 분이 아랫사람을 씻겨줘야 돼. 씻겨준다는 말이 때가 묻어 잘못을 했고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씻겨줘야 돼. 그것이 귀중하고 잘했는데 칭찬해 주었다는 것은 도리일 뿐입니다. 교회는 도리 정도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이어야 돼.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수양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 은혜를 받아야만 자격이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로 구해주시고 자격이 없는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자격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목사가 될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나를 목사로 세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도 약간 자격이 있는 사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자격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직분도 그와 마찬가지. 주님은 선생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겼고 주인이면서도 종의 발을 씻겼어.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향해 가지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고 가르쳐 주셨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간직하십시오. 제 자신도 목사지만 목사로서도 교회를 인도하면서 부교역자들이 또 여러 직책을 맡은 사람들 인도하고 다스릴 때 정말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결정과 부족을 덮어주고 돌봐주고 씻겨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들추고 책망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하고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이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이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을 배우고 알았지만 오순절 이후에 비로소 발을 씻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것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리로 돌아가 버려. 중국에 가서 호텔에서 묵고 있을 때 그들이 나에게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목사라고 부르면 곤란하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당회장님 그 당자를 빼버리고 회장님이라고 부른 거. 제가 회장님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높은 것 같이 느껴지. 하나님 우리의 지위를 세워주신 것은 제자의 발을 씻겨주려고 세워주신 겁니다. 주님은 나보다 뒤에 따라오는 분들이 결점을 덮어주고 그것을 씻겨주기를 원하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먼저 교회의 발을 씻기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의 발을 씻길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먼저 발을 씻길 수 없는 사람이 저 바깥에 나가서 직장과 일터에서 발을 씻기는 섬기는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교회는 훈련소, 신앙과 삶의 훈련을 바로 받은 자만이 세상에 파송되었음을 승리합니다. 교회는 지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섬기고 덮어주고 결정을 책임져주는 그 일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고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긴 오늘의 말씀을 잘 깨달음으로써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선교지에 갈 때나 또 우리가 어디를 방문할 때 좀 미개인들이라도 부족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 가지로 뒤떨어진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줘요. 그들은 손도 제대로 씻지 않은 사람, 그래도 악수를 할 때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또 그들이 먹는 죽 같은 이상한 음식을 같이 먹는데도 큰 불편이 없이 먹을 수가 있어요. 식성이 까다로운 사람들은 아주 그냥 못 먹지요, 먹어. 특히 말이에요, 식성이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참 모든 것 그냥 모든 음식은 다 맛있어. 예? 음식 가리는 게 없어. 편식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디 신방을 가서도 무슨 음식이 목사님 좋아요? 나 아무거나. 예. 어떤 사람 만나면 냄새가 좀 많이 나는 사람도 있죠. 그래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가서 알아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세상 사람들은 얼굴이 찌푸리고 피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 오히려 더 안아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 주위에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좀 이상이 있다.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천사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지 몰라. 실물은 별로지만은 예수의 안경으로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 온 천지가 다 아름답게 보여. 자연이. 사람들도. 우리가 올바로 발을 씻기고 하면 그들이 먼저 알아요. 자기들보다도 우리가 모든 면에 조금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섬겨준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가장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홀트 여사가 돌아가셨는데 그는 미국 사람인데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한 말이 내가 죽고들랑 오색 풍성을 날려다오라고 하죠. 저는 그것이 무슨 뜻인가 싶어가 자세히 읽어봤더니 왜 오색 풍성을 날려달라고 했을까? 홀트 여사는 6.25 전쟁 때 한국의 많은 고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의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때 미국의 법으로 2사람 이상은 입양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회를 출입하면서 로비를 해서 2사람 이상 입양을 못하게 하는 법을 잘못된 법으로 알게 하고 법을 고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8명을 입양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게 해서 한국 고아 중에 가장 불쌍한 고아 8명을 데려다가 키웠어. 그러다가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한국에 직접 와가지고 평생 동안 어린이들을 돌보고 입양을
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어. 왜 오색 풍성을 날리게 했는가? 하나님은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색인이나 황색인종이나 모든 인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종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색 풍성을 날렸다고 합니다. 조금 이해가 갑니까? 그분이 쓴 거를 읽어보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게 씻음받은 사람이다.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주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내용뿐이었어. 그는 자선사업을 많이 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공로의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늘 자기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씻음받은 것이 그에 대한 감격을 일깨우면서 평생 그 일을 했어요. 홀트 여사는 어린이는 사랑받기만 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그런데 저 고아들이 사랑받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은혜를 받았으면 저들에게도 행복을 나누어 줘야 되겠다 하고 평생 그 일을 감당했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항상 복음의 은혜를 바로 받고 발을 씻기는 일을 바로 감당할 사람이라는 감동을 받았어. 우리가 발을 씻을 때 상전이 종에게 발을 씻기고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야 그것이 은혜고 능력이에요. 종이 상전이 발을 씻기고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기는 것은 도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밑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잘 섬기면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 평가도 들어야 돼. 그러나 내가 상당히 성공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방향에서 여러분 어느 분야에 들어가든지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국민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것도 가장 천하고 빈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부터 발을 씻겨주세요. 그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예요. 그러므로서 이 나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대통령의 그 인지도가 상승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실천해 보세요. 시약계통에 있는 사람들 늘 입에 달고 계시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작은 분이 자기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제가 어떤 문제 사회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좀 아시라고 신문고를 통해서 계속 올려드려요. 그런데 대통령에게 직접 그걸 보여주는지 안 보여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대통령 비서실이나 국무위원들이 그걸 좀 대통령에게 실정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 같이 로봇으로 만들면 안 돼요. 3.15 부정선거가 왜 이승만 대통령 때 일어났어요? 이기범이가 밑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처 차관들도 기도하고 정말 거기에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께 물어서 세워야 돼.
사람 보기하고 하나님 보기하고 틀려요. 교회 안에서도 지도하는 사람을 발을 씻기는 앞장을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그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됩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모든 분야에서 인도하시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발을 씻길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믿는 사람들, 아직까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죄악과 부족과 실수와 잘못됨을 대해서 씻어주고 덮어주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실천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실천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이 원동력이 되시기를 바라요.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과 합당한 인도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15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이유는 씻김에 대한 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언제라도 가책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욕시키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발이 더러워졌을 때는 다시 씻겨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했어요. 자 16절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 말씀은 종은 상전보다도 크지 못하니 보냄을 받은 자도 보낸 자보다도 크지 못하다는 말씀이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명령 때문에 행한다면 부담스럽고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일을 자원해서 해야지 뭘 시켜가지고 시켜서 하는 건 정말 부담 가요. 일할 때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이 자원해서 하시면 기뻐요. 그러니까 상전이 종의 발을 씻으면서 이것이 은혜임의 주님의 권능을 전환하는 것을 알고 행하면 아주 즐겁고 감격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식의 발을 씻기고 학교에서도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고 교회에서도 지도자의 인도받는 사람들이 발을 씻길 때 그것을 알고 행한다면 내게는 복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돼요. 모르고 행하면 그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행하기는 행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겨준 이유가 무엇임을 알았으면 상전이 종보다 높지만 씻겨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선생이 제자보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자보다 낫지만 보낸 자가 씻긴다면 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 여러분은 장성에서 세상에 나가서도 지도적인 위치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씻기시는 일을 감당하시기 바라요. 그 일을 행할 때 먼저 교회 안에서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겨줘야 돼요. 그것이 세상을 얻는 것의 길이고 정복하는 길. 자 18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택한 자들을 누구인지 암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이것을 실천하지 못한 자가 한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암이란 거니.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11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게요?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시죠 뭐. 가룟 유다니.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는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께 제자들 발을 씻겼는데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겼어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야 돼요. 교회 안에서요 가시 같은 사람이 발도 씻겨줘야 돼요. 예수님 그것을 다 알면서도 씻겨줬어.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더 위대한 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가라지인지 어떤 사람이 알곡인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
그의 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발을 다 씻겨주세요. 세상도 마찬가지. 우리 봉사 희생을 보고 칭찬하기보다는 어지간히 생색을 내려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발을 씻겨줘야 돼요. 교회에서도 잘 섬기면 사람들이 아주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평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 잘난 체 한다고, 뒤돌아서서 수근수근거리고 아주 못된 짓거리를 해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마시고 계속 발을 씻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주님과 늘 같이 사귀면서 주님의 떡을 보던 자가 주님을 넘겨뜨렸다는 말이지요.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이 암살롬의 반란 때 지은 시입니다.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다윗 앞에서 항상 같이 정치하고 늘 함께 했던 사람 중에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다윗을 잘 받들다가 다윗의 아들이 암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암살롬에게 붙어버렸어요. 다윗이 기드론 시대로 맨발로 도망을 가는데 암살롬 편에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는 보고가 들어와요. 이것이 다윗에게는 식은 땀이 나는 일입니다.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략을 했다면 거의 다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자기 원수 편에 가버리죠. 그럴 때 다윗이 언덕 위에 올라서면서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이 좋은 머리로 나를 치면 죽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욕을 하고 저 아히도벨이 죽일 놈이다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죠. 암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물었죠. 그랬더니 지금 군사 1만 명만 주시면 당장 따라가서 당신의 아버지만 죽이고 다른 사람들 싹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했죠. 만약에 그 말대로 10,000명의 군사를 주었더라면 다윗은 그대로 몰락했을 거예요. 정말 좋은 모략이었어요. 그런데 암살롬이 좀 불안했어요. 그때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일부러 숨어서 들어가 있었는데, 그 후세를 보고 암살롬이 또 묻습니다. 아히도벨이 저렇게 말을 했는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어. 그럴 때 후세가 아히도벨의 모략이 좋기는 좋은데 지금은 그게 별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아버지는 백전노장이고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새끼 빼앗긴 암꾼과 같은 사나운 존재예요. 지금 붙었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지금은 조금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가봐야 백성들이 같이 자지 않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어요. 조금 지나고 난 뒤에 군사를 엄청나게 일으켜서 임금님이 직접 나가십시오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암살롬이 들어보고 자기를 세워주니까 후세의 모략이 더 좋다 명령을 했어요. 아히도벨이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빨갛게 돼.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망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정권을 잡는 날에 자기는 죽을 줄 알았기 때문에 돌아가서 목매어 자살했어요. 그때 쓴 시가 바로 이 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은혜 끼쳐 주었더만이 배반을 했나이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님 때 와서 응했어요. 우리가 발을 씻기고 떡을 먹여도 다 우리를 칭찬하지 않아요. 그 중에 우리의 발꿈치를 들 자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셨어요. 자, 19절에요.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꿈치를 들 자가 있다는 그 말을 미리 하신 이유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은 정말 전지하신 분이었구나. 그런데 그것이 아시면서도
발을 씻게 주셨다니 참으로 주님의 사랑은 위대하구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 모르고 속아서 한 것이 아니고 다 알면서도 밥을 먹여주고 떡을 먹여주었어요. 주님은 자기를 배반할 자를 위해서도 발을 씻기시고 떡을 먹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함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간 같으면 그런 불가능하지요. 그런 일을 하기가. 성령에 충만하면 그럴 수 있어요. 자,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발을 씻기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예수님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우리가 발을 씻기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역자로 쓰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더러운 존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있는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함으로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게, 또한 가룟 유다가 원수라는 것을 알면서도 씻겨주고, 주님은 참으로 전지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어떤 경우에라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씻어주면서 교훈하시고, 또한 주님은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게 하시려고 본을 보여주셨고, 씻김을 받는 자보다 씻어주는 자가 승리인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발을 씻기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가정과 일터의 재산 속, 세상 속에서도 들어가서도 섬기면서 발을 씻겨주면 씻김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진리임을 증거는 촉매체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착한 일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착한 일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착한 일을 할 때 마음 문이 열리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발을 씻으면서 발을 씻기는 도리를 가르쳐야 그 도리가 올바로 전달될 수가 있죠.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이 새벽에도 전했사오니 귀 있는 자는 다 듣고 깨닫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또 지난날에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시켜 주시옵시고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발을 씻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141장 찬양 웬 말인가 나를 위하시고
예.